오늘은 총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15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여기서 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세움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보면은 성경 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교독의 원래의 순서가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성경 읽는 분을 성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읽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예전에는 성경을 집에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워낙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읽는 성도가 없어서 성경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 본문 빼고 성경을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꾸준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은 교역자나 직분자에게 한정이 되지만 모든 개인이 성경을 읽을 환경이 되면 읽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읽고 또 가족과 함께 읽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독어나 불어를 쓰는 사람도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라는 것은 지금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는데 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이렇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것으로만 했는가?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왕이다, 이런 편말을 썼는데 이 편말이 이렇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공식 언어가 라틴어예요. 참 잘못된 건데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못 고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각 나라의 대중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57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다음처럼 읽어야 합니다. 즉 성경을 높이 존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누리며 수월하며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정확함으로 필요한 묵상과 적용과 자기부정과 기초에 연구해야 읽어야 합니다. 그 밑에 있어요. 이제 제가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그냥 우연히 알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보에 보면은 우리 성경 읽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묵상하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따르면 좋아요. 목사인 저도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상기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억이 이게 나빠지거든요. 안 읽으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도 계속 우리 교회 순서에 따라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이 상기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자세였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줄로 알고 높이 존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경을 이해하게 한다라는 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지 돼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려는 이러한 자세로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래서 오늘처럼 창세기 4장, 5장 그냥 족보만 나와 있으니까 누가 언제 태어나 죽고 애를 낳고 죽고만 나오면 의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내용과 목적에 주목함으로 부지런히.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삶에 뭘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가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적용하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해야지 되겠지요. 그다음 158문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설교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주님이 받았으나 이 지식을 받는 것도 정당하게 인원되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설교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 4장과 5장을 이렇게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여야 되겠죠. 이렇게 은사를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노회에서 검증을 합니다. 총회에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자세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아빠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볼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례를 집례하고,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는 자로서 공적인 축복의 기도도 이걸 이제 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은 분이 그냥 성경을 묵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 피해야 해요. 그래서 덕이 되는 차원에서 묵상을 나누는 자리가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정식으로 인허된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지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현 전도사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10월 며칠이죠? 10월 15일. 네, 그때 이제 말씀을 정식으로 전해도 된다, 이러한 인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의한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 그래요. 강도사 인허를 10월 15일에 받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해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김재학 전도사님과 제가 막역한 사이라 전하면, 그럼 왜 김재학 전도사님은 강도사 인허를 안 받으시는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네. 네, 우리 김재학 전도사님은 여러 은사와 이런 게 있으셔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서로 편하고. 그래서 김재학 전도사님은 내년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노회에서 면밀히 관찰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네. 그다음 159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지 되는가? 이것은 먼저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지 돼요. 이 교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좀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여 설교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서 단순히 전하라, 이런 뜻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 알려지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전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전해야지 된다, 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움교회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나 다른 신앙 고백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다 균형감 있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중의 필요와 수용력에 자신을 적응시켜서 지혜롭게, 그래서 제가 때때로 지난주에는 캘리프라는 그 XY 염색체를 가진 여자 권투 선수 이러한 것 전하고, 오늘은 또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또 말씀을 전했죠. 이런 등등. 그 다음 6번은 하나님과 구분의 백성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열렬히. 우리 교회도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면은 이런 열렬히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래서 목사가 특히 이렇게 그분의 백성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이 있어야지 돼요. 이제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주례하신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경주에서 총회가 있는데 식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을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함이, 특히 목사는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할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육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합니다. 7번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회심, 건덕 구원을 목적함으로 진실이. 그리고 진실됨이 있어야지 되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 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목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160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서 특히 설교 시간에 이런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들으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저의 사적 감정이 이렇게 배제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부모가 부족함에도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세워주듯이 부족한 자이지만 사람을 목사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해서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설교한다 그러면 이 목사하고의 사적인 관계, 이게 나의 이 귀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알고 이 선포되는 말씀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크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설교 드릴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런 자세를 취할수록 제가 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들은 바를 성경에 의해 자세히 살피는 거. 우리가 덮어놓고 읽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책을 읽는데 덮어놓고 읽어요. 그러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 의해 자세히 살피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다른 교육자도 그렇고 성경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은 믿음, 사랑, 온유함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생각하라. 이것을 간절하게 받아들인 분은 아마 내일서부터 어디에서든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요. 그러면 자신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 사람에게 이제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4번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을 또 다른 성도와 묵상하며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이걸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생각하며 자신이 있는 직장이나 어떤 동호회나 몇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행해 보셔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